야곱과 에서의 자손을 기록한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각자의 길로 흩어진 듯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느슨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연대를 묵상합니다. 족보술에 감춰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80세에 이른 이삭의 죽음을 거창한 애도 없이 단 한 문장으로 조용히 갈무리하며 그 생의 끝을 닫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온 그의 삶은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담담하게 삶의 마침표를 찍는 이삭의 마지막 모습에서 그 평온한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온 그 여정 끝에 야곱은 팥죽거래와 도망의 세월을 뒤로하고 다시 섰습니다. 20년이라는 긴 강을 건너 원수였던 에서와 함께 아버지의 무덤 앞에 나란히 선 것입니다. 차가운 증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 형제는 비로소 화해의 침묵을 나눕니다. 엇갈렸던 모든 시간은 멈추고 이제 그 자리엔 깊은 용서와 평안만이 가득히 흐릅니다. 아버지를 함께 땅에 묻은 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해 떠나갔습니다. 기록은 그 이상의 극적인 화해나 관계의 진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흙을 만지며 슬픔을 나누었던 그 순간 이미 모든 갈등은 매듭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그들 사이에는 이제 미움 대신 묵직한 평온함이 자리하며 각자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흔히 화해를 예전처럼 친밀해지는 완전한 회복이라 믿지만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거창한 결과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마주하며 그저 같은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됩니다. 이처럼 화해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존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함이 자리하며 각자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혈통에 맞는 아내를 맞이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중심에 두지는 못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수습하려는 노력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놓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진짜 기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무리 없는 길을 걷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의 합리적인 선택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성장은 우리에게 성숙한 이별을 요구합니다. 재산이 늘고 삶의 규모가 커진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이는 불화가 아닌 자신의 그릇을 채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삶의 영역을 스스로 책임질 때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 위 두 배가 부딪히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듯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지나친 가까움은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부딪히지 않기 위해 지혜로운 간격을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존중의 거리를 지켜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느슨한 연대라는 지혜로운 연거를 시작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끊어지지 않는 관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온전히 보호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이 여유로운 틈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게 연결되며 비로소 함께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가족 이상의 과도한 밀착을 추구할 때 그곳은 통제와 상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지나친 결속은 결국 분열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아닌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 입지 않고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문이 있는 공간의 조화에 있습니다. 건강한 집은 모두가 어울리는 거실만큼이나 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문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나만의 독립된 공간과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이 균형 있게 공존할 때 비로소 공동체는 건강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때로는 느슨해 보이는 우리의 연대 속에도 그 중심을 관통하는 가장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우리 각자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깊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너무 꽉 쥐어 숨막히게 하거나 혹은 무관심 속에 너무 멀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에 기억합시다. 말씀 안에서 서로를 향한 건강한 거리를 발견하고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갈 때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는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생명으로 붙들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보세요. 비록 형태는 느슨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단단한 끈으로 이어진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참된 공동체의 소망이 바로 이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